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한 신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숭배하고 섬기는 많은 우상 가운데,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천지창조 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없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저와 여러분이 디딛고 있는 지구 이 땅은 물속에 갇혀 있었다. 물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몇억 년, 몇천 년 추측한다는 것은 인간의 조그마한 추측일 뿐이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짓기 전에 이미 이 땅은 물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물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지구는 6,000년 그 훨씬 전이겠지요. 그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만드셨다고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천지창조 역사가 시작됐다면 그 훨씬 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다. 인류의 인간들의 뼈와 살을 추정해서 몇억 년, 몇억만 년 전이라고 추측을 한다 하지만 그 흙의 연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인간 창조 이전에 지구가 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천지창조를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 빛이고 그 빛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빛을 창조하셨다. 그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천지창조의 두 번째 날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사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로 갇혀있던 그 땅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물로 나눠서 그 나눠진 공간을 하늘이라 칭했다. 이것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풀들, 땅의 모든 풀들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또 물을 한가운데로 모여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뭇을 육지 땅이라고 칭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여러분 물 한가운데로 모여서 바다로 칭했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갇혀있던 물속에 갇혀있던 이 지구더리는 염분이 3%가 있는 짠물에 갇혀 있었습니까? 물 한가운데로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신다며요. 바다라 칭한다며요. 그럼 바다는 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갇혀있는 물속에 갇혀있는 지구 바깥에 둘러있던 쌓여에 쌓여있던 그 모든 물들은 한 곳에 모아서 뭐로 치겠다고요? 바다로 치겠다. 바닷물은 지금 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안 짜지요. 이 신비함을 우리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욥기 28장 5절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사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은 그 식물을 내고 땅 아래 땅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다 이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물 속에 갇혀 있던 그 지구, 물을 나눠 놓고 물을 한 곳에 모아보니 그걸 바다라 칭하고 드러나는 것을 땅 육지라 칭했는데 그 땅 가운데에는 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산에서 나오는 용암 아닙니까? 이것을 이미 3,500년 전에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식물이 몇만 종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 길거리를 걸을 때에는 모든 종류의 풀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고 내가 죽을 때도 걔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풀은 어디서 났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우리가 먹고 즐기는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사과 먹는 분, 배 먹는 분, 여러 가지 과일들 먹지요? 이 과일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인간들이 개발했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수많은 과일과 수많은 식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는데도 이 근원은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은 뭐를 만들었다고요? 식물과 씨 가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목을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됐지요? 모든 풀들이 만들어졌지요?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은 큰 광명, 즉 해를 짓고 작은 광명, 달을 지어서 해를 낮을 주관케 하고 작은 광명, 달을 밤을 주관케 하고 하늘에 각종 별들을 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몇 도 된다고요? 몇 도? 6,000도, 6,000도. 상상 못하지요? 물은 100도씨에 끓지요? 철은 1530도에 끓지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시편 19편 5절 6절 시작.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방에서 나올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렇죠? 해는 방실방실 동쪽에서 뜰 때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렇죠? 해가 중천에 뜨고 달려갈 때는 뭐 한다고요? 장사가 기뻐서 돈을 만지러 가는, 돈을 벌러 가는 장사와 같이 기뻐 뛴다 이겁니다. 태양이 공전한다는 것을 이미 언제? 3,500년 전에 이미 이건 거예요. 근데 오늘날 태양이 돈다 안 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겠지만 발달하여서 이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인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태양은 공전한다. 태양의 온기를 숨을 자가 없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는 비슷하지요. 아니 지구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9배가 됩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반지름은 얼마요? 60만 4천, 60만 5천 킬로가 됩니다. 지구의 109배가 되는 태양과 지구를 짓고 각종 별들을 띄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기초, 지구의 기초, 별들의 기초를 어떻게 띄웁니까? 여기다 둘까? 저기다 띄울까? 여기다 띄울까? 얼마나 많아요 공간에. 그렇죠? 엄청난 우주 공간에 정확히 하나님은 1mm 오차도 없이 띄워놨다. 6,7년 동안 운행하여도 지금은 부딪힌 적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은 뭡니까? 각종 어류와 조류를 지었다. 하늘의 모든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첫째 날은 빛을 만지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은 땅의 모든 풀들과 씨 가진 모든 과목과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나서 바다의 생물과 하늘을 나르는 공중의 조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서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성경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만든 사람은 남자 아담이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어서 바람을 주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헬라어 퓨뉴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 푸슈케, 호흡이 있는 생물, 즉 사람,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인도한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대단한 지혜지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했어. 즉 아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뭐를 취했다 그랬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했대요. 왜 갈빗대를 뺐는데 남자 여자 갈빗대가 같으냐? 인체 속에는 5부위가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수, 전두부 골수, 흉골, 척추, 골반, 그리고 갈비뼈. 이 5부위는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빼도 아담에게는 다시 갈비뼈가 생긴다 이겁니다. 24개. 인체의 뼈는 206개라고 합디다. 저는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206개 중에서 24개 갈비뼈는 재생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는 것이 여자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일컫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설도 많이 있지요. 절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구 따로 말고 다른 제2의 지구가 있겠지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 없었다? 땅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영 많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담 한 영만 지으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뜻이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기 때문에 땅이 물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체에는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아담 한 사람만 지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담 이에는 사람이 없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없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준 식물은 뭡니까? 씨 맺는 모든 과일, 씨 가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그들에게 주었다. 짐승과 생선은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지요. 채식만 하란 얘기입니다. 채식만 하도록 아담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육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허락된 것은 동물도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뭐를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 출산을 많이 해서 땅에 충만하게 채워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낳는 것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되지요?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었지요. 하와를 짓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지요. 창세기 2장 16, 17절 언약의 말씀은 하와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거 맞습니까?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대로 살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지금 지키지 아니한 순서대로 하나님은 저주를 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하는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았다면 쉽게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 주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즉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평생 뭐 한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고 수고해야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수입을 가져오지요.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며 수고하는 출산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따르는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원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담 짓고 가인 아벨 사건 나오고 에녹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지었는데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다 죽이기로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합니다. 무드슬레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930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900몇 세에 죽었던 그런 선조들이 있는데 노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사 그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단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인간의 연수, 수명을 120세로 한정을 한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랬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다 이겁니다. 70, 80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지혜가 발달함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좀 연장되지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80 전후가 되겠지요. 그러나 120세는 넘지 못한다. 그래서 노아 때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 플러스 7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죠. 그럼 노아의 지금 8식구, 노아의 8식구 중에서 아들이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그러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종이 몇 종류가 됩니까? 흑인과 백인과 황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셈 족속은 동편 산에 가서 살아라 하고 거주관계를 줍니다. 셈 족속은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 나온 주님의 혈통입니다. 우리입니다. 황인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족은 대부분 지금 산 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쪽, 중국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백인으로서 어디에? 바닷가. 바닷가는 지금 어디? 유럽인들이 바닷가에 살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은 시날 평지에 살아. 그래서 아프리카 평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종은 세 종류다. 아담의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현재 노아의 후손이요 더 나아가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있습니까? 수학이 있습니까? 자연과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 만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지식과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아기를 낳으면 움직일 때까지 엄마 아빠는 집중해서 애를 보살피지요? 보살피지요? 그럼 걷기 시작하면은 뭐 합니까? 아빠, 엄마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다니면 유치원 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습득하라고. 지혜를 얻어서 행동에 옮기라고. 맞지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놓고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 해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줍니까? 아빠 엄마를 가르치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침과 방향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기를 낳고
키워서 걸을 때에는 제일 먼저 뭐를 줘야 됩니까? 성경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요, 수학은요,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을 좌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순종하면 내가 영광을 먹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본분대로 너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식이요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도 말씀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 줍니까? 너 사람답게 살아라고.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목적, 네가 아담 하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네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분대로, 인간의 위치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고 영어 알파베트, 수학 알파베트, 수학 계산하는 거 한자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내 자손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죠. 에녹도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65세 이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걷고 밤에 잠을 자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 더 먹고 덜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과 선악과를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성년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준 사람대로 본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는 살을 때 심판에서 저주를 줬지요. 에녹은 죽은 뒤에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들림을 해줬지요. 노아의 때는 아예 지구상에서 다 8식구를 빼고 다 심판을 해버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120년을 넘지 못하지요.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80이지요.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는 몸과 심판받는 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죽는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간다. 심판받는 몸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흙으로 만든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었지 지금? 근데 이것은 언젠가는 돌아간다. 120년을 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썩 없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 하늘에 속한 형상은 우리가 부활될 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왜 그랬습니까? 5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는 몸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고 연식이 되면 우리의 몸은 불편할 뿐이에요. 얼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야 된다. 7, 80 넘어도 생각과 하는 거 마음은 28 청춘이다. 이겁니다.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몸만 말아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수는 120년으로 한정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여 강건한 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어. 죽었는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 음부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음부 하데스 수올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민스러웠다면 얼마나 뜨겁고 고민된다면 손가락 끝에 물 얼만큼? 한 방울이라는 얘기 나옵니까? 내 혀끝만이라도 물 한 방울 적시다 해달라. 여기가 음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도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아 정신 다 차리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다 차리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새우튀김 해봤지요? 소금 위에 새우를 넣으면 노랗게 튀겨지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치듯이 한다. 소금 치듯이 한다. 어디가? 음부가. 뭐가?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절대 여기는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가운데 음부 속에서 고민하는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라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음부에 간 사람을 놓고 자꾸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미가 욥기 7장 9절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구름이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지요? 이와 같이 음부로 한번 들어간 사람과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서로 없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있는 부자는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나올 수 있다면 안 되겠지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27, 28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 지금 죽지 않은 형제가 몇 명 있다고요? 5명이 있는데
자기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요? 저들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온다고요? 자기와 같이 그대로 음부에 온다는 것을 지금 이 부자는 깨닫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5이 형제 있는데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대로 들으면 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음부로 간다는 것을 이 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를 보냈었어요. 지금. 아멘?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야, 지금 그 형제 5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그래, 주일 예배 드릴 때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 받고 있지? 그 받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듣고 있지 않느냐?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안 들으냐 이겁니다. 왜 말씀을 줘도 안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왜 행함에 따라주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그 형제들은 그 담임 목사한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사로와 같이 된다. 그 뜻입니다.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담임 목사 통해서 성경 말씀을 줘도 영생의 말씀을 줘도 안 믿는 그들에게 지금 부자가 다시 뭐라 합니까? 그들은 지금 듣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죽었다가 가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죽었던 내 부모나 죽었던 내 형제들이 살아서 나한테 와서 야 죽었더니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낙원과 음부가 있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들을 땐 아이고 꿈인가 생신가 흔들어버리면 또 없어진다 이겁니다. 설마 아이고 있다 하더라도 좀 있다 믿지 뭐. 아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돈 좀 벌고서 하지 뭐.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하시니라. 현재 네가 살아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 네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 아니라 나사로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현재 너희가 받고 있는 이 5 형제들이 듣고 받고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사로와 같이 낙원으로 가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뿐더러 부자와 같은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에녹을 심판하신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를 심판했던 노아 시대에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뭐합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뭐를 줍니까?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뭐 한다고요? 인간의 도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지혜를 주시고 행동의 지침이 바로 그분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경하시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음부에 있는 부자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와 만물을 또 너희의 인간을 지었다. 너를 지은 목적은 이 땅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의 복과 함께 영생을 내가 주겠노라. 그 대신에 너는 뭐하라? 네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지를 산수책도 없고 영어책도 없고 사회책도 없고 참고서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뭘 준다?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뭘지 몰라 아담하고는 지을 당시에. 그럴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인간의 도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낙원에 갈 수 있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